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지도를 좀 먼저 보시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은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 내전, 6.25처럼 같은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군사들도 죽었겠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형제 자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면서 반역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야겠죠.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고 이제 길갈 좀 지나면 여리고 나오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윗의 복귀, 환궁 그 내용입니다. 40절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어디를 건넌 거예요? 요단강 건넌 거죠. 네,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 그 첫성이 길갈이에요. 길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길갈?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길갈이라는 도시. 예, 굴러간다. 굴러간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리고 40년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가 데리고 요단강 건넜죠. 모세는 모압에서 죽었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애굽에서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는 이 계명을 불순종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려보낸다. 길갈에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그 길갈로 건너왔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김함이 누구예요? 김함? 누구 아들이에요? 김함.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네. 너도 늙어봐라.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바르실레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 다윗의 사람들을 물질로 도운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나중에 지금 쿠데타가 성공해서 만약에 바르실레는 엄청 부자였거든요. 길르앗 사람,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거부해요. 바르실레, 김함 아버지가. 그래서 많은 물질로 다윗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인데
그 바르실레가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다윗이 볼 때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네가 나를 봉양한 것처럼 너의 평생과 너의 후손들을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개하겠다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가 80인데 내가 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따라가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뭐 음식을 보면 맛있는 걸 알겠느냐고. 젊은 애들 뭐 남자든 여자든 노래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 노래를 즐길 뭐 그런 분별력이 있겠느냐고. 나는 그냥 우리 조상들 묘 옆에서 고향에서 살다가 우리 조상들 묘에 함께 묻힐 테니까 우리 아들들이나 데려가라고. 그래서 왕이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래서 기맘이 함께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건너왔어요. 왕상 2장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자기 아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이 기맘이죠. 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왜냐하면 내가 니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바르실레 가정의 도움을 은혜 입은 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도 이 김함의 이렇게 아버지 유언대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김함의 가족을 솔로몬이 돌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함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게 돼요. 성경에 보면 김함의 여관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도시와 집과 토지를 주니까 거기서 어떤 여관을 짓고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원수는 어디다가 새기고? 써놨잖아요. 원수는 어디다가 새겨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혜 입었던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참 어렵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그래서 돌에 새겨요, 원수를. 그 대신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은혜를 끼쳤던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반대로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 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 베풀라고. 내가 니네 형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네. 저도 참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죠. 목회하다 보니,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교우들 정말 그냥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교우들. 뭐 내세는 없죠, 우리에게. 그냥 우린 다 천국으로 가면 끝이고 뭐 불교처럼 윤회설로 다시 환생하고 이런 건 없는데,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럼 내가 그때는 집사가 되고 정말 내가 받았던 것처럼 목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성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마운 분들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식구들. 네, 다윗이 이 바르실레와 김함의 가정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다음 40절 다시 보시면, 다음 화면이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왔다 했는데, 우선 원문에 나자를 빼야 돼요. 그냥 지우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번역해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함께 건너왔다. 이게 맞아요.
절반이나 하고 절반이하고 같아요, 뜻이? 다르죠. 전혀 어감이 달라요. 절반이나 건너왔다고 말하는 거하고 절반이 건너왔다는 것은 어감이 달라요.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냥 전폭적인 지지로 다윗의 환궁에 마중 나와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만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전폭적인 지지는 없었다는 의미인데 절반이나 나왔다 해버리면 정반대의 뜻이 돼버려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자를 지우면 돼요. 원문에 없는 말은.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만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길갈이라는 동네 조그만 도시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유다 백성이 다 나오고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라고 말할 때 모두 다 그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다수가 많이 그런 의미이고요. 백성이라고 직역하면 백성이 맞는데 암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문맥에 따라서는 군대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경은 군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유다군 전부와 이스라엘군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 가지는 것은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좀 전까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다윗 팀과 압살롬 팀으로 나눠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나왔다. 그런데 유다 군대는 전부 나왔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절반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41절이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해서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왜 왕을 도둑질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몰래 왕을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일에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이런 의미겠죠? 네. 그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4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니까 종친이라고 번역한 카로브라는 말은 카라브라는 말에서는 카라브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의미겠죠. 카로브는. 네.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왕은 우리의 친척이니까 우리가 호위해서 환궁 안 시키면 누가 시키냐 이런 식이죠. 네. 왕은 우리의 친척이니 우리가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어찌하여 당연한 일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느냐. 왕이 우리에게 무슨 혜택 준 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게 있냐? 혹은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냐? 우리가 왕을 환궁시키고 대가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친척이니까 이런 슬픔을 당했던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했던 왕을 우리가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무슨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환궁하는 일에 나섰다면 당연히 너희가 분내는 것이 맞겠지만 너희가 왜 화를 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해요.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는 2몫이지만 우리는 10몫이다. 12지파 중에 10지파잖아요. 북쪽은. 근데 사실은 유다지파 빼고 11지파인데 그럼 한 지파는 누굴까? 레위 제사장 지파를 넣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유다 할 때는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소속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니면 또 한 지파는 어디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야?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10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큰데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조그만.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지파들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둑질하듯이 우리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너희들이 왕의 환궁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몰래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 큰데 그러면 왕은 우리에게 더 관련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면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 여기 이제 좀 번역이 좀 달라요. 왜 우리와 먼저 의논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처럼 번역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NIV와 공동 번역은 달라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말했는데 왜 먼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뭐 이렇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것보다는 원문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제안을 했고 말을 했었는데 너희가 왜 중간에서 새치기 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싸울 일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말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강경했다, 카사라는 말은 무거웠다 그런 뜻이니까 더 완강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런 의미겠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목소리 큰 놈이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자기들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북쪽 사람들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20장 1절로 가면 북쪽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을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 속에서 쿠데타가 또 일어나. 바로 압살롬 반역 끝나기도 전에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반역이 또 일어나. 그게 세바의 반역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정말 한심한데요. 남쪽 유다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다윗 왕은 우리 친척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모시고 가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가 더 크다. 열목시다 우리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들 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사죄부터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둘째, 전쟁을 치른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워야 돼요? 서로 전쟁을 치르고 끝냈으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싸울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왕의 환궁에 앞장서려고 싸웠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모시고 가면 어때요? 이유가 있죠. 단순히 왕의 환궁을 누가 호위하면서 모시고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왕의 환궁을 앞장서야만 그 이후에 다윗 왕권 하에서 전국의 주도권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황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국의 주도권을 북쪽에서 잡을 것이냐 남쪽에서 잡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의 환궁에 앞장서려고 우리들이 소외당했다라고 분노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참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한심하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여러분 앞에 19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지금 압살롬 죽은 직후에 북쪽 사람들이 서로 토론한 거예요. 왕이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우리가 환궁을 앞장서겠다고 제안하면서 다윗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왜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새치게 했냐. 43절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북쪽 사람들이 먼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이방 나라에서 건져냈고 블레셋의 손에서도 구원해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금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셨다. 하지만 우리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북쪽 사람들도. 그러면 사죄부터 해야 하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19장에 잘못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는 압살롬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장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소식을 전하면서 유다 장로 남쪽 사람들에게 말해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북쪽 사람들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는데 먼저 제안한 거니까요. 북쪽 사람들이. 우리가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 친척인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북쪽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중이 되려고 하냐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왕이라는 사람이? 지역 감정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가서 북쪽 사람들 말하지도 않고 새치기 하듯이 왕을 모시고 요단강 건너면서 환궁에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쪽 유다 사람들도 압살롬 반역에 앞장섰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다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압살롬 왕 만세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문제 많고 말썽 많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사무엘하 20장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만 난무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하잖아요. 지금 서로 싸웠으면 나라 혼란을 수습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 다윗은 너희는 내 친척 아니냐고 유다 지파에게 내 형제들 아니냐고 왜 너희가 나중되냐고 너희가 먼저 와서 나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왜 조장할까요? 그 전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사울이 베냐민 사람 자기 집하잖아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안 준다는 뜻이죠. 다윗이 왕되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 주겠냐? 천부장 백부장으로 시켜주겠냐?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울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 사람들 챙긴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가면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 요단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세바인데 베냐민 비그리의 아들이고 족장이에요. 베냐민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새로운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일이에요? 너무 한심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싸우기 시작하면 너무 한심하게 싸워요. 왜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우리의 입지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입지를 챙겨야 돼요? 서로 싸워가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싸움 해가면서 너무 한심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열둘이 싸웠어요.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거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나라의 권력의 실세가 되겠는가.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그 찬송이 2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맨날 받고 끝나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죠. 말로만 예수님 닮기를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지만
서로 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으뜸이 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정말 머리가 되고 싶니?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네. 다 위시거든요. 다 위에다 둬야 돼요. 다 위에 놓고 섬기는 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다 자기 발 아래 놓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으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무시해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누가 높여져요? 주님이 높여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으뜸이라고 엄지척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늘의 주님이세요.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위대한 애다. 네가 정말 으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낮춰라.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전쟁을 했어요. 나라만 하나 된다면 유다 지파가 측근이 되고 권력의 실세가 되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 누군가가 그렇게 리더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만 잘 되면 되지. 꼭 내가 돼야 돼요? 김구 선생님 이야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다. 70평생 독립 없는 백성으로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다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이게 리더죠. 자, 이제 우리는 독립되었어요. 저는 아직 70까지는 못 살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가면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이 겪는 게 딱 하나예요. 통일하지 못한 거. 분단 국가의 목사로 산 거. 전 너무 부끄러워요. 평생 통일이 없는 분단 국가 백성으로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는 것. 그런 나라가 되기만 한다면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통일된 조국에서 한번 살다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까요? 교회 때문이에요. 남쪽 교회가 타락해서예요. 하나님은 열어주고 싶어요. 저 북녘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그 지하교 성도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왜 북쪽을 열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타락한 남쪽 교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백성으로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으면서 살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우리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북한은 지금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해요. 먹을 게 없어서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걸 생각하면 속이 타요. 그런데 남쪽 정부도 북쪽 정부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족 문제를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었지, 진정으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정치 지도자들, 그런 세력들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남과 북이 또 한 번의 전쟁, 또 한 번의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부끄러울까? 무엇이 가장 애가 탈까? 저는 통일하지 못한 것일 것 같아요.